모르겠어요. 그동안 복흥교회가 성가대 찬양을 듣고 나서 그냥 마음으로 이 받은 그것 때문에 입을 떡 벌리고 아무 소리 못했는지 몰라도 저는 저런 경우는 이렇게 박수 쳐지던데 다시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철 집사님 새로 주의 맡으셨는데 인사하실 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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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다소 어려울 것 같은 주제이기에 저희 지갱교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데 좀 다소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주를 빼놓고 2주간 제가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치가 뭐였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안 되는 독일어로 개만이 샤프트 이걸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걸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교회가 있는 이상 넘어진 사람 다리 걸어도 또 넘어뜨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따뜻하자. 또 반응이 없으셔. 언제나 익숙해지실래나? 전 반응이 없으면 설교 안 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그래야 설교죠. 그냥 제가 벽 때리고 하는 거면 그냥 집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 잡으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절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알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가치가 뭐였죠?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는 주변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려 깊은 이웃을 찾으라라고 하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따뜻하고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배려 깊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친절하고 누구보다 착한 그런 이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는 걸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지갱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주시는 대로 딴 말씀으로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가치 그냥 마이크를 그냥 놔둬주셨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가치는 뭐냐면 창조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적 사역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창조적 사역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의 미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복음교회는 우리 세대로 끝날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복음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가치로 여기자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결국에 가선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 것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실 수 있으세요? 무엇까지 하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좋은 대학 가게 만들기 위해 부모가 별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고3은 교회 안 나가도 돼. 이게 무슨 자랑거리처럼.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청년하고 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목이 쉴 정도로 외친 게,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적 사역.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그야말로 춤추는 모습이라면 예배 시간에 그들이 나와서 춤춘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뭔가 어색하게 쳐다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춤추기를 원하면 우리도 나와서 같이 춤출 용의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랩으로 찬양하길 원한다면 우리 그거 배울 용의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복음성가만 해도 따라가기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질 거예요. 주보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1881년에 창업한 회사 얘기. 1881년에 창업해서 무려 131년 동안 동종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잃지 않고 회사가 운영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황색 거인.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소풍 가면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하고 챙기는 거 또 하나 있죠. 뭐죠? 노란색. 그래서 이게 황색 거인이에요. 필름. 그래서 코닥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1881년에 창업됐어요. 그리고 무려 131년 동안 필름하면 코닥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1886년인가요? 정확지 않지만 아주 간편한 사진기를 코닥에서 만들어서, 이건 미국 기업인데 1975년에는 전체 미국에서 팔리는 필름의 90%가 코닥이었어요. 90%가. 그리고 전체 미국에서 팔리는 카메라의 80%가 코닥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1976년에 이 코닥 회사가 냈던 총 수입이 얼마냐면 100억 불.
우리 돈으로 치면 10조죠. 근데 그게 30년 전에 10조니까 지금 계산하면 10배 더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필름 하나 팔아서 얼마를 남겼냐 하면 100억을 남기는 거예요. 1년에. 100조. 100억이 아니라 100조.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 회사가 131년 만에 작년 2012년 1월 18일 날 그 챕터 11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회사의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을 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망했다예요. 무려 30년 전만 해도 1년 총 매출이 100조가 넘던 회사가 왜 망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냐면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읽어보면 이 회사가 망한 이유는 간단해요. 필름이 필요한 사진기가 이제는 필요 없어졌어요. 필름이 필요 없는 사진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필름이 쓰이던 모든 곳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필름이 필요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엑스레이 찍는데도 필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엑스레이도 필름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냥 이 컴퓨터 영상으로 그냥 처리하고 말지. 이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때 이 회사가 이미 1800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에요. 근데 경영진들이 자기네들이 필름 없는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 그 코닥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야, 이거 덮자. 왜냐하면 이거 팔리면 필름 안 팔린다. 그래서 덮었어요. 근데 5년 후에 그 소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내놨어요. 그게 발전해서 아예 필름이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결국 망했어요. 왜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도전으로 여겨요. 예를 들면 앞에 나가서 빠른 복음 선가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야, 기회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부르는 복음 선가를 배울 기회다. 한 곡조라도 배우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기껏 교회 나왔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도전을, 저것들이 나한테 도전하네. 저것들을 그냥 교회에서 몰아내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교회 나오고 싶어지나 이거? 제가 평생을 TV를 안 갖고 살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TV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TV 이름이 스마트 TV예요, 더군다나. TV를 한 번도 못 가져본 사람한테 스마트 TV를 줬으니 김강훈 집사님 오시기 전에 켜놓고 이리저리 했다가 얼른 껐어요. 왠지 아세요? 고장 날까봐. 근데 그거 만약에 우리 아들놈이 가졌다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혹시 여러분 컴퓨터 사다 놓고 이렇게 청소해 놓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고서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거 아니세요? 어떤 변화가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기회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전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때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귀족들, 왕의 후손들 다 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을 살았어요. 사실 독일에 온 지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한 달 안 됐어도 아들놈 있고 딸놈 있고 부모님 계신 한국이 그립네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우세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와도 그리워지는 게 본향 아닙니까? 그렇죠? 뭐 동의 안 하셔요. 다 그런 마음속으로는 다 그러시면서 내가 공부하러 왔어도 그리워지는 게 부모님 계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이 어디가 그립겠어요? 시온이요. 예루살렘 성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쉽게 시온을 갈 수 없는 까닭은 그렇게 얘기해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서. 광야만 없고 사막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뛰어간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시온산, 다윗과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시온 땅, 자신의 육신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인 하나님이 계신 시온 땅을 그리워만 해요. 그리고 왜 못 가니? 라고 물어보면 못 갈 이유가 뻔하죠. 사막과 광야가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정치적으로 풀려도 거기 갈 수 없는 곳 아니냐고. 아마 그들은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워만 하고 광야 사막에 대해서 뭐로 여겼냐면 벽으로 여겼어요. 넘지 못할 곳. 저는 지금 그 넘지 못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강대상 앞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 가면 좀 풀렀던 난추도 좀 채우고 거기 가면 흐트러졌던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거기 가면 안 매던 넥타이도 좀 매고 그래야 되는 그곳. 우리 아이들이 그곳을 넘어가고 싶어해요. 슬리퍼 신고 넘어가고 싶어하고 청바지 입고 넘어가고 싶어하고 넥타이 풀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대요. 시작하신다, 시작할 거야, 시작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대요. 모르는 건 너희들 뿐이지. 죄송합니다. 모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새 일은 시작됐는데 모르는 건 너희들 뿐이야. 이미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전을 받아도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작된 새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시작된 일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다.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 사람이 살게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신나게 빠져나왔겠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벽을 하나 만났어요. 정말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벽, 홍해, 바다를 만난 거죠. 야, 안 되겠다, 뒤돌아서자. 그러고 딱 돌아섰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이집트의 정예병들이 도망간 노예 무리를 잡아 죽이자 그러고 달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루는 그분 은퇴하시기 전에 한참 막 큰 교회 목회하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부목이고 개척교회 목사였고 그럴 때 오셔서 하시는 말이, 저는 그분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굉장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추 목사, 나이 들면 쫓기는 기분이야. 그분이 저보다 월급도 많고 저는 차 없는데 차도 있으시고 교인들이 목사님 쫓아다니고 나는 학생들 몇 명이 절절 쫓아다니고 상대가 됩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쫓기는 기분이래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저 요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고. 쫓기는 기분이지 마세요. 이제는 곱게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게 옳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홍해에 그 벽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못 건넜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는 홍해를 가르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게, 물이 갈라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처박처박한 땅을 가다 죽을 텐데, 그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그 물가의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비켜만 주면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내셔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이야기들을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추정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사막엔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인 길을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축한 땅도 마른 땅으로 만드시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데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다. 그 갈릴리는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못돼 먹은 땅, 저기는 경건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긴 거룩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경건한 것이 없다, 거룩한 것이 날 수 없다, 거기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린 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가 당시로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기본이 뭐냐면,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기밖에 안 된다. 그들은 구원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진 놈들 구원해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벽을 넘어서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그 광야, 그 척박한 광야에 대로를 놓죠. 그리고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막에다 물을 대요. 거기에 강이 흐르고 대로가 놓여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니까 복음이 이방의 세계를 넘어서 열방에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적 사역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누구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그 일 하지 마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대로를 놔달라고, 그래, 사막에 대로를 놔줄게. 광야에 물을 내달라고, 그래, 광야에 강물 내줄게. 너희들 해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오해 없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어떻게 매듭 지을까 하다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방해하는 것이 꼭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벽보다 더 무섭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멈추어 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생각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가 정말 자신의 경계와 한계로 여겼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유럽으로 인도하니까 가던 길 멈추어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에게 한계가 있었다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죠? 장막을 넓혀라. 여러분, 우리의 장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러지 마시고 한 달 왔다 가는 유학생들까지, 아니 며칠 다녀가는 방문객들까지, 아니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까지, 아니 우리를 비방하고 더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장막이 그렇게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휘장을 아끼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인색하게 아끼지 말고 주신 것 모두 발휘해서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 모두 아끼지 말고 동원해서 그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사람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내 다음 세대,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복음교회를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들까지 아끼지 말고, 우리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이해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장막의 줄을 누려서 단단히 박힌 말뚝에 단단히 매라. 절대 집 짓는 사람은 기둥이 박혀 있지 않으면 집 짓지 않습니다. 단단히 박힌 기둥이 없이는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단단히 박힌 기둥이라고 하는 건, 말뚝은 바로 조금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의 한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우리가 아끼지 않고 우리의 휘장을 넓혀, 우리의 장막을 넓혀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복음의 테두리는 벗어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경계는 넘어서지 마세요. 그건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멈추어 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앞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에 너의 장막을 펴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대신 너의 장막에서 느릿힌 그 줄을 단단히 박힌 그 말뚝에서 단단히 조여매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창조적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도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